오늘 설교 제목은 압도적으로 다르다. 압도적으로 다른 것이 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압도적인 존재는 압도적인 행위를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존재는 그 압도성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압도적인 존재는 그 압도성을 감출 수 없으므로 그 압도성이 드러나요. 발현됩니다. 창출됩니다. 그래서 막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인생 가운데 아주 압도적인 분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고민해봤어요.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압도적인 분이 누가 있었나. 크게 두 명이 떠오르더라고요. 첫째는 제가 유학했을 당시에 저는 미국에서 칼빈 신학교라는 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왔거든요.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리처드 멀러라는 분이 계세요. 뭐 아무도 지금 놀라지 않으신데요. 리처드 멀러라는 분은 엄청난 분이에요. 압도적인 분인데 제가 그분 밑에서 조교를 2년 동안 했습니다. 이분이 아침 9시가 되면요 이메일을 하나 보내요. 띵동 하고 이메일이 오면요 그 이메일을 열어보면 거기에는 한 30개 정도의 자료, 즉 책 이름, 논문 제목, 자료의 이름들이 쫙 있습니다. 왜 저한테 그걸 보내시냐면 이것을 전부 다 복사해서 갖고 와라.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일단 그 양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더 압도적인 건 뭐냐면 그 자료들을 보면요 언어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뭐 당연히 멀러 교수님은 뭐 영어가 뭐 모국어니까 잘하시고요. 그리고 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심지어 뭐 어디 러시아어까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8개국어나 하시나 봐요. 예, 저는 그 리처드 멀러 교수님 보면서 와 이분은 진짜 압도적이다. 근데 더 압도적인 건 뭐냐면 월요일마다 그 이메일을 보내셔서 제가 이것을 싹 다 스캔해가지고 다 갖다 드렸어요. PDF로 만들어서. 그러면 한 일주일이 지나면 또 이만큼 양의 또 압도적인 자료를 좀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해달라. 제가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하나 들었어요. 이 리처드 멀러 교수님은 이걸 다 읽으실까? 그래서 제가 가서 찾아갔어요. 교수님, 이 많은 언어, 다양한 언어의 글들을 자꾸 저한테 요구하시는데 이거 다 읽으십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딱 한마디. Sure. 당연하지. 그 많은 양의 그 양은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고 있는데요 대단히 압도적인 양이에요. 다양한 언어로 이만큼을 그냥 읽고 일주일 안에 이걸 다 읽고 학적으로 분석하여서 17세기라고 하는 종교개혁 신학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압도적이죠. 그렇게 압도적인 존재가 내는 것은 뭐냐면 압도적인 행위예요. 그분이 쓴 책들이 되게 많은데요 PRRD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Post Reformation Reform Dogmatics라고 해서 후기 종교개혁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이에요. 일단 제목 자체가 압도적이잖아요. PRRD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4권짜리 책 이렇게 커요. 17세기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인 책입니다. 압도적인 존재는 이렇게 압도적인 결과물을 내요. 압도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인 이 압도성을 감출 수 없으므로 결과론적으로 압도적인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저는 그때 이분은 정말 학적으로는 전문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넘사벽. 넘사벽이 뭐예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에 계신 분이다. 그만큼 압도적이구나. 두 번째, 저는 군대에서 또 압도적인 분을 하나 만났습니다. 제 고참이었는데요 축구를 하는데 여러분 축구 해보셨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 축구를 아무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축구를 해보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 고참이 축구를 하는데 진짜 압도적이에요. 스피드가 압도적이에요. 그 무빙이 압도적이에요. 그 드리블과 그 슈팅과 그 모든 것들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압도적인 선수였고 제가 이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되게 유명한 프로 축구 선수예요. 제가 그분과 함께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축구 실력이 있는 존재는 얼마나 압도적이냐면 이분이 경기를 뛰면 최소한 5골 이상은 넣어요. 무조건. 아무도 놀라지도 않죠. 압도적인데 이거. 그래서 뭐 중대 대표, 뭐 연대 대표 뭐 올라가가지고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압도적으로 다르다. 압도적으로 다른 것은 왜 그러냐면 존재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리처드 멀러 교수님도 그렇고요, 이 고참도, 축구 잘하는 고참도요, 결국에는 다 인간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압도성은 유한한 피조개에 있는 압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조개가 갖고 있는 한계, 그 제한 가운데에 뛰어난 정도, 압도성. 제가 왜 이 압도성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압도성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이분 자체가 너무 압도적인데, 왜 압도적이냐면 이분은 창조주시거든요. 이분은 무한한 존재예요. 전능하시고요, 전지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압도적인 분이에요. 그 압도적인 분을 여러분과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압도적인 분을 믿으면 그 압도적인 분은 어떠한 행위를 하시냐면, 와, 정말로 압도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 압도적인 존재 앞에선 우리는 그러므로 어떠한 감정이 싹 트냐면, 따라해 봅시다. 경외심. 여러분, 경외심이 뭔지 아세요? 경외심은 뭐냐면 압도적인 존재를 깨달으면요, 두렵게 됩니다. 떨려요. 그 압도성에 압도당해서 경외심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불러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과 신앙은 압도적인 존재를 인식함으로 시작돼요. 너무 압도적이니까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모든 행위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압도적인 존재와 압도적인 행위의 관계를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하여 풀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본문은 얼마나 하나님이 압도적이며 그 압도적인 하나님이 얼마나 압도적인 행위를 하시는가를 대단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하나씩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가, 그 압도적인 존재를 믿는 존재가 가장 복된 거거든요.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인데요. 사도행전 8장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한번 쭉 맥락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그래서 6절에 가면 예수께서 승천하세요. 굉장히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마띠아를 세워요. 사도행전 1장은 그러므로 성령이, 세례가, 또한 제자들이, 또한 승천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드디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의 어떤 배경입니다. 성령께서 드디어 임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라고 하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정말로 설교학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만큼 좋은 설교예요. 압도적이죠. 3장에 가면요, 드디어 그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사도행전의 초반부 분위기는 성령 역사, 세례를 받고 성령 강림, 오순절 역사, 설교가 편만해지고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사람들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3장 7절 말씀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4장에 가면요, 분위기가 더 좋아져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섭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10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그래서 계속 복음이 편만해지고 있어요. 이 분위기를 감지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4장의 분위기는요, 너무 좋아요. 복음이 편만해지고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했던.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4장 23절에 보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돼요. 분위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4장 32절에 가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사람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심지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마음 잡고 우리 모든 물건을 통용해 볼까요? 못할걸요? 내 통장 잔고 다 까고 내 폰 다 내놓고 내 재산 다 내놓고 이게 안 될걸요? 지금 되고 있어요.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32절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있어요. 5장을 가볼까요? 5장도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죄를 지어서 죽지만 동시에 사도들이 표적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꽤 괜찮죠? 6장으로 가볼까요? 7 일꾼을 택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일꾼을 택함을 통하여 복음의 선포가 더 강력해지죠. 드디어 7장 스데반 집사님이 나타나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요 너무 좋은 설교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드디어 설교, 나사렛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요 분위기가 좋아요. 성령 강림과 더불어 복음의 선포와 더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이야말로 초대교회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벌어집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면 좋겠어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부터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8장 직전에 있는 7장 54절 말씀인데요. 5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였어요.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이 이를 간다는 동사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초반부는 이런 동사가 없어요. 이를 갈다 표현 없어요. 근데 분위기가 역전되기 시작하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그리고 또 독특한 동사가 나오는데요. 5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른다.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든다 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좋았던 분위기가 급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없었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장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돌에 만든다는 것은요 끔찍한 일이에요. 제 선배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전하면 짱돌로 집어 던진대요. 왜냐하면 이 신성 모독하는 자들에 한해서는 돌을 던져 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배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교회는 모든 사람이 돌을 집어 던지고, 여러분 조그만 돌 던지지 않습니다. 엄청 큰 짱돌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죽으라고. 급반전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이 급반전되므로 드디어 8장, 오늘 본문입니다. 8장에 들어서서 이제는 이전에 없었던 동사와 명사가 가득해요.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다는 것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8장 1절인데요. 오늘 본문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이고 저놈 잘 죽었네. 스데반 잘 죽었다.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면서 드디어 처음 나오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뭐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 성령 충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분위기가 급반전되므로 큰 박해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원래 모이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원래 주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큰 박해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려요. 아마 사람들은 되게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왜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되었지? 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지? 왜 큰 박해가 있지?
왜 교회가 흩어져 버리지?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의도적 배치죠. 즉 8장 1절에 크다, 8장 2절에 크다, 큰 박해와 크게 울다, 당시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크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많이 울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분위기는 굉장히 서로 분열됐을 겁니다. 이거 예수를 믿어야 돼? 믿으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겠는데 분열됐겠죠. 흩어졌겠죠. 분위기가 이상해졌겠죠. 그리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많이 울었어요. 크게 울더라. 3절에 가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서 단 한 번 쓰이는 동사가 나옵니다. 독특한 동사예요.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잡멸하다. 처음 나오는 동사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쉴 새 없이 괴롭히고, 쉴 새 없이 위험하게 만들고, 쉴 새 없이 헝클어뜨리다는 개념이에요. 교회가 모여지지도 않고 죽고 박해를 당해서 교회가 잡멸되고 있는 상황.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각 집에 들어갑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사도행전의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어요. 원래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같이 모여서 초대교회로서 물건을 통용했고 그런 좋은 분위기였는데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큰 박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크게 울고 분열되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물 없이 못 읽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잔혹한 고문들이 많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눈 파고 귀 자르고 코 자르고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고 뜨거운 불에 다 태워버리고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크게 울게 되었고요.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모든 것을 괴롭히고 위험하게 만들어서 심지어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버리는 분위기를 보십시오. 분위기가 대단히 안 좋아요. 저는 왜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냐면, 하지만 하나님은 압도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이죠. 우리가 볼 때는 큰 박해가 있다. 우리가 볼 때는 내 인생이 되게 슬플 수가 있어요. 크게 울더라. 마치 내 삶이 깨어지는 것처럼, 잡멸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압도적인 분입니다. 압도적인 존재는 압도적인 행위를 이끌어내시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압도적인 행위를 하시냐면 바로 4절부터예요. 이 성경 구절은 8장은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챕터고 4절부터 8절까지가 또 다른 합 챕터예요. 이것이 경적 구도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고 큰 박해가 있고 크게 울고 옥에 넘겨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달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압도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똑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다르니까. 4절부터 드디어 그 압도적인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나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두루 다니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역전극이에요. 원래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8장 1절에 보면 큰 박해가 있어 모든 사람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드디어 흩어진 결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어디까지 두루 다니게 되냐면 5절, 빌립이 어디로 들어나가냐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느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원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역사 속에서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거기 통치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호인을 했습니다. 많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혼합주의,
이방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결혼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 어떠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마리아 지역은 전략적인 요충지였지만 전략적으로 소외되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큰 바퀴가 있고 나서 크게 울고 나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나서 드디어 흩어진 결과 두루 다니게 되었고, 평소에는 절대 내려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기 시작해요. 이 박해가 없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두루 다니고 흩어져서 사마리아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드디어 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한 마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흩어지고 크게 울었고 분열되었고, 하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최악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큰 박해로 느껴졌지만, 우리가 볼 때는 크게 울고 난리가 났지만 하나님의 존재성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압도적인 행위로 결과지어집니다. 한 마음으로 드디어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3절에 보면 모두 다 옥에 들어가요. 다 잡혀 들어가요. 하지만 7절에 보면 반대편이 등장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간다. 이것을 대비 구절이라고 불러요. 8장 3절에 보면 옥에 넘어 들어가서 옥에 갇히게 되는데, 갇힘을 통하여서 복음이 거기에 갇혀 있지 않고 7절에 보면 복음이 들어감을 통하여 이제 많은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드디어 역전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하나 둘 셋.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는 철저히 대비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8장 1절과 2절은 큰 박해, 크다. 2절에는 크게 울다. 분위기가 그런 안 좋은 상황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압도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다른 행위를 거기서부터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서 결국에는 큰 박해를 통하여 큰 기쁨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행위. 하나님은 이처럼 대역전극을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청년들이요, 왜 내 삶을 일희일비합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슬픈 일이 있을 겁니다. 큰 박해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크게 울더라, 흩어지더라, 옥에 넘겨지더라, 옥에 갇혔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의 생각을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압도적인 행위를 이끌어내실 분이에요. 그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표가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살로 오시지 않았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이 비하해서 낮아짐을 통하여 높아지는 겁니다. 부활은 죽어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은 미랄이 땅에 심겨서 죽어야 열매가 나서 이게 나오는 것이죠. 비하가 있어야 승리가 있는 것이고, 죽어야 사는 것이며,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압도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이 즐겨 하시는 역전 행위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압도적인 분이냐면, 제가 예화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이 커요. 근데 그 산 중턱에는 개미 왕국이 있었어요. 개미들이 수억 마리가 삽니다. 근데 똑똑한 인간들이 봤을 때 내일은 일기예보를 살펴보니까 엄청난 비가 내리는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겠다. 큰일 났다. 저 개미들이 몰살당하겠구나. 와,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는데? 우리가 가서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들이
포크레인을 끌고 갔어요. 그 개미 왕국을 그대로 파가지고 옆산에 옮겨 놓으려고. 그래야 살리니까. 그래서 포크레인을 쫙 끌고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상이 걸린 거예요. 삐요 삐요 삐요, 큰일 났다. 인간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 그래서 특수부대가 출동했어요. 여러분, 개미들도 특전사가 있는 거 아세요? 특전사 개미들? 특전사 개미가 출동해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다 죽겠어. 저 포크레인을 우리가 다 우리를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특전사가 포크레인에 침입해서 포크레인을 다 갉아먹었어요. 근데 인간들이 봤을 때, 개미들아, 이러면 안 돼. 내가 너희를 살리러 온 거야. 근데 개미는 이해 못해요. 근데 특전사 개미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었는데, 그래도 인간들이 살리기 와요. 막 들어와서 삽을 막 한 삽줄로 푸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구해줄게. 그래서 UDT 개미가 와가지고 삽을 다 갉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지 마, 내가 너를 살리는 거야. 근데 모든 개미들 출동해가지고 모든 인간을 깨물고, 그래서 인간들이 싹 다 철수했어요.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비가 내려요. 그 모든 개미들은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미 왕국 가운데 박사학위가 100개 있는 개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사학위가 100개입니다. 너무 똑똑하죠. 그 개미가, 그 박사학위가 100개 있는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개미와 인간은 압도적으로 달라요. 그 어떠한 개미도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포크레인 들고 살리러 가요. 근데 개미는 오해하죠. 그것이 개미의 수준이에요. 놀랍게도 개미와 인간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개미와 인간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 피조물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평가합니까? 왜 함부로 내 삶 속에 있는 것들을 포크레인으로 대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압도적으로 다른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절대 뱀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일, 그 고민, 왜 하필 나에게 포크레인이, 왜 하필 내 삶에 이러한 박해가, 그것은 유한한 피조물의 기준으로 해 봤던 결과물이죠. 하나님은 살리려고 포크레인을 집어넣어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큰 박해를 주시는 분이며, 얼마든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실 압도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며,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압도적으로 다른 존재가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행위. 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합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저는 환경 탓하는 게 너무 싫어요. 왜 환경 탓합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흑수저 이론이 제일 싫어요. 흑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아, 교수님은 잘 몰라서 그래요. 제 인생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 우리 가정. 아니요. 그러한 가정을 주신 이유, 그런 부모님을 허락한 이유,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영역, 다 압도적인 존재가 주시는 압도적인 계획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본문에 보면 8장 1절 큰 박해가 있어요. 2절 크게 울게 돼요. 3절 옥에 넘겨져요. 누가 봐도 최악이죠. 하지만 그 최악은 하나님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대역전극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교수님은 별로 이렇게 힘든 일을 안 겪으셔가지고 그런 말 하시네요. 우리 삶에 무슨 역전이 있습니까?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놀라운 대역전극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구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 뭐냐면 압도적인 역전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완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호흡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대역전극이죠. 거듭남의 씨앗을 주셨어요. 죽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씨앗을 심어줬어요. 이것만큼 대역전극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상태였는데 이제는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호흡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자체가 얼마나 압도적인 행위인지 몰라요. 구원의 감격, 이것만 절대화시키면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절대화시키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은 전부 다 상대화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원의 감격을 상대화시키고 그 외의 것들을 절대화시키면요 매일매일 불평.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이런 가정을, 왜 하필이면 이런 남친을, 이런 여친을, 이런 아내를, 이런 남편을, 이런 직업을, 맨날 그냥 욕만 하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통하여 대역전극을 펼쳐주셨고, 그리고 그 대역전극은 지금은 지지부진해 보이지만,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말은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성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을 뜻해요. 우리는 개인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개인적인 성전은 큰 기쁨을 이미 누렸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구원은 오늘도 죄 때문에 자꾸 이게 어긋나고 왜곡되고 또 죄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압도적인 승리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큰 성, 그것을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그 성이, 기쁨이 충만한 성이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이 성은 개인적으로는 나지만 확장지어 설명하면 새 예루살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생은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여러분 총신대 있잖아요. 딱 여기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도 평담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평담이 뭐냐면 평생 담임 교수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학생을, 여러 명의 학생들을 저와 연결시켜서 제가 지도하고 상담하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평담을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집안이 깨어져 있고 그 친구는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공황장애 약을 많이 먹는지. 힘드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 본문을 꺼내 들었어요. 제가 네 삶에 바퀴가 있구나.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있구나. 너의 인생이 크게 울더라. 교회가 잠멸당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지는 이러한 속박의 순간들이 너한테 있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압도적인 분이고 그분은 너의 아버지셔. 그것을 통하여 너는 이제 두루 다니게 될 거야. 그것을 통하여 너가 평소 들어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 일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역전이 벌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너의 삶 속에 큰 성 안에 기쁨이 있게 될 거야. 우리가 믿는 대상은 이렇게 압도적인 존재며 얼마든지 압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믿음과 신앙이 싹트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압도적인 존재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가지만 조명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압도적인 분을 압도적인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버려서 그 박스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특히 기도 생활이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박스 안에 하나님을 담아놔버려요. 저는 미국에서 두 딸을 다 낳았거든요. 막내딸을 낳았는데 막내딸이 한 2살인가 3살 때 기억이 납니다. 제 책상에 큰 칼이 있었어요. 커터칼. 여러분 미국 칼 보셨어요? 커터칼? 이만합니다. 이거 좀 거짓말이고 요 정도 합니다. 꽤 커요. 압도적으로 커요. 칼 자체가. 이렇게 큰 칼이 있었는데 제 딸이요 3살인가 2살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말도 못해. 저거 주라고. 아빠 칼 달라고. 근데 제가 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압도적으로 큰 칼을 제 딸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달라고. 막 울어 제끼는데 너무 막 그냥 막 자지러지게 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미친 아빠가 칼을 줍니까? 주면 큰일 나죠. 안 줬어요. 걔가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제 딸한테 했어요. 체리나, 너 기억 안 나지? 너 우리 미국 있었을 때 너가 아빠한테 칼 달라고 했잖아. 내가 너한테 칼 안 줬잖아.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고마워. 고맙대. 나한테 칼을 안 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때 칼을 줬다면 나는 아마 손가락에 잘렸겠네. 너무 고마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을 인식함으로 시작돼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께 카터칼을 요구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박스 안에 하나님을 담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협박하죠. 이게 기도인지 협박인지 이게. 하나님 이거 안 해줄 거야 이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내가 금식기도 했는데 이거 안 해주면 이거 떨어집니다 이거. 뭐 기도의 협박이야 이거.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카터칼을 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기도하십니까? 그냥 내 수준,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놀라운 압도적인 생각을 오히려 의지해야 될 텐데 그 의지는 뭐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있는 거 그거 달라고. 또 그것이 없으면 응답이 안 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범사의 감사함이 무엇입니까? 범사의 감사함은 내가 오늘도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얘다 먹어라.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거 카톡가 줄게. 손 잘립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너무 큰 감사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큰 감사는 없습니다. 내가 엉뚱한 것을 구했고 내 박스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버렸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과 뜻은 묵상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는 압도적인 행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쪼그라들어버린 나의 계획과 생각에 점쳐되어진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세요. 그 무한성이 공간에 적용되면 영원한 분, 시간과 공간에 편재와 영원과 무한성이 잔뜩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압도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므로 우리와 달라요.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모든 내 주변 관계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큰 박해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흩어지는 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크게 울고 때로는 옥에 넘김을 당하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장의 3절에
그러한 배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 믿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죠. 하나님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일을 펼쳐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대역전극을 즐겨하시며 오늘도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두루다니게 만들고 사마리아 성에 가게 만들어서 한 마음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압도적인 하나님입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압도적인 분이라서 너무 기뻐요.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합니다. 전혀 하나님 같지도 않은 것들에 향하여 경배하고 숭배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압도적인 분이고 동시에 이 압도적인 분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무엇이 고민됩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핑크빛이에요. 샤를랄라. 그냥 매일매일이 기뻐요. 왜냐하면 그 일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압도적인 행위를 하실 분이다. 불평은 사치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불평을 하지 마요. 그냥 아예. 불평을 왜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데 이걸 기대해야죠. 믿음은 그러므로 기대하는 것이며, 믿음은 그러므로 의지하는 것이며, 믿음은 그러므로 압도적인 존재를 인식하면서 시작된다. 기뻐하시고 내가 앞에 닥쳐진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걸림돌로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걸림돌은 디딤돌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관점의 차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가해한 능력으로 불가해한 일을 하시는가가 잘 드러난 본문이에요. 누가 봐도 큰 박해와 큰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것을 대역전극을 펼치심을 통하여 압도적인 행위로 이끌어내셔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행위를 하시는가를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이 여러분들의 본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닥쳐진 모든 것들을 이제는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너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늘 기쁨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근거로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제가 어떤 찬양할까 고민하다가 시선이란 찬양을 좀 골라봤습니다. 이 시선이란 찬양이 아시다시피 시선을 바꾸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찬양팀 좀 나와 주시고요. 함께 이 시선의 가사를 좀 이해하면서 사실 어떠한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또 어떠한 눈을 가지고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느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믿음의 눈으로 고정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